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언급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속량에 대해 보다 더 깊이 설명하고 있는 복음의 골자이며 신학의 정수로 평가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짧은 두 절에는 속량으로 어렵게 되는지, 어떻게, 언제, 무엇을 위해, 어떤 내용으로 열리느냐에 대한 답변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5에서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십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제공하신 구원의 방법을 따라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얻어지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세우셨다는 것은 계획하고 제공되었다는 뜻입니다. 화목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진노를 진정시키고 달래고 유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한 모든 것에 대한 그분의 변함없는 대적하신 것, 그의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심에 그 안에 어두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악한 모든 것에 대하여 변함없는 적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있는 모든 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본문에서 피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구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에는 짐승의 피로서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법은 임시방편입니다. 즉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들은 짐승을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서 단번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고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을까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불의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나타내지 않고 참고 인류의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들을 그대로 지나쳐 버리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그 같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고 모두 멸망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럼 언제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 곧 이때에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을 뜻합니다. 또한 종말론적인 시기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실현하시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이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불의하실 수가 없으며 또 인간의 불의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에 미칠 수 없으며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냐 인간의 멸망이냐 하는 긴장관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는가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온 인류의 대표자로 삼아 십자가 위에서 그를 죽이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실현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어렵다고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처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무 공로가 없을지라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고난받는 종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를 깎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처럼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유대인이며 바울은 기독교란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그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를 처리하신 하나님의 행위에 나타난 그분의 언약적 정의는 또한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이 어렵다는 은혜로운 선언 속에 현재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누가 심판을 받을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것인지 알아내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바로 지금 그것을 확정해주는 뜰을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의한 칭의의 의미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진실로 장차 무죄를 인정받을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에는 법정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소송 사건에 대한 신문도 있기 전에 이미 판결을 아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에는 또한 언약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이 누구를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라고 선언하실지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은 스스로 다음과 같은 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첫째, 공정하고 차별 없이 죄를 다루면서 어려우신 분으로. 둘째, 언약에 신실하신 분으로. 셋째, 이미 죄를 공정하게 다루신 분으로. 넷째, 무력한 가운데 믿음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전념하신 분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드러난 수단이었으므로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 사람들 역시 바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가 넘쳐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돌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